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원래는 이 사무엘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자기의 전 생애를 온전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는 엘가나고 엄마는 이제 한나죠, 그죠? 네, 부부 금실은 좋았겠지만은 한나가 아이를 이렇게 낳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면은 바로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자,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옷, 구별된 옷이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 그뿐만 아닙니다.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아멘. 네. 주님 앞에서 자라나더라. 주 앞에서 섬겼더라. 주 앞에서 자라나더라. 자, 26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자, 어린 시절이 여러분 주 앞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텔레비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오락기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세상의 다른 그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에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참, 여러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주 앞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애들 보고 뭐 합니까? 텔레비 켜놓고 이제 뽀로로 보라고. 텔레비 보라고. 텔레비 앞에다 갖다 놨고. 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장사하는 집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장사하는 집이 되다 보니까
집에 이제 손님들이 막 오고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긁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은 뭐 합니까? 애들 보고 돈 줘가지고 다 어디 나가서 놀아라 그래요. 나가서 놀아라 그래요. 자, 이게 부모가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항상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 여러분, 우리 자식은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손자 손녀는 실패하지 말도록. 손자 손녀는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커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을 받도록. 그죠?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어릴 때부터 뭐 하느냐면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 하나 시킬 때에 아이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 안 듣는다 그래요. 말 안 듣는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벌써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순종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요, 언제 참 쉽냐면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어릴 때도 보면요, 참 순종하는 게 애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참 착해요. 참 착하고 그러는데, 우리 막내하고 이제 제가 자주 있다 보니까, 이 막내도 보면은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어쩌다가 이제 속을 끄을 때가 있어요. 지가 필요로 하고, 지가 원할 때에는 이제 알랑방구를 낍니다. 주세용 하면서 막 해주세용 하고 용자가 막 붙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이제 뭐 시킵니다. 그러면은요, 귀찮아해요. 지가 필요할 때에는 이제 아주 그거 이제 알랑방구를 끼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뭐 하나 시키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이 복이에요, 복. 복. 자, 저는 우리 한국에 그 이제 이 선교원, 이게 정말 교회에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교회가요, 뭐 해외 선교도 좋고 국내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좋은데 정말 필요로 한 데가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교회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린 아이한테 투자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큰 이유가 첫 번째가 돈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어린애한테 투자하는 거는 뭡니까? 쏟아붓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뭐 선한 게 안 나와요, 애들한테. 맨날 먹여줘야 되고, 맨날 뭐 해줘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산에 안 맞죠. 교회가 아이들한테 가는 거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돈 벌어옵니까? 뭐합니까? 맨날 밥만 축 내고, 축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키워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당장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원들이, 교회에 선교원들이 있는 데가 우리 울산에도 보면 몇 개 없어요. 그 선교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손을 벌리게 되느냐면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그 선교원에다가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면은 성교원이라는 명칭을 일단은 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바뀌고 버리게 되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부의 공적 벌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받아야 되죠. 감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교원 교사들도 그 선생님들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못하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분들도 거기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점점 이제 교육은 뒤로 가버리는 거죠. 가톨릭에서는요, 이단인데 그 가톨릭에는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자기들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 아이를 가톨릭 교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가톨릭은 지금도 하잖아요. 그거 없이.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 사람은 뭘 했다, 믿음으로 뭐 했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이 사무엘은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했을까? 첫째는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이 영적 각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속국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거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떠나고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이 블레셋의 종이 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제일 큰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요, 딴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사실은요, 온 인류의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자연과 사람과의 문제, 모든 문제 그거 풀어보려고요. 인류들이 모여가 머리를 맞대고 과학을 발전시켜보고 또 뭐 문학을 발전시켜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도 해답을 못 찾죠. 여러분 그 왜 못 찾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런 데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종이 되어지고 그들의 속국이 되는 이는 딴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인간은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아멘.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힘쓰죠. 굉장히 힘써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이지만은 그 사단이 뭐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틈을 만드는 자입니다. 틈을 만드는 자.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틈 타지 못하도록 해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갖다가 자꾸 벌어지게 만드느냐면 틈이 생기더라. 한계 생기더라. 그 틈이요, 처음에는 균열이 가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벌어지죠. 자꾸 벌어져요. 자꾸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영적인 일이라는 게 오늘 당장 누군가 나타나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은 나는 믿겠다 하고 한 방에 가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안 합니다. 그렇게 시험 안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거 한 개쯤은 괜찮지, 하루쯤은 괜찮고 그거 조금은 괜찮아. 그러다 조금 괜찮다 그 말만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 틈을 갖다가 버려주면은 어느새 그 틈에다가 마귀가 깃발을 꽂아놓고요, 깨트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지금 기억하겠지만, 우리 지금은 산이 울창하지만 옛날에는 산들이 거의 돌산이었어요. 돌산. 그죠? 돌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식하게 참 우리 그 돌산에서 동네 아들 모여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잡고 수류탄 던진다고 던지가 머리 깨진 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 돌산에 가면은 그 옛날에 돌 깨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 깨는 사람이 망치 하나 하고 정 알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딱 가지고 와가지고 큰 바위도 어떻게 깨트리느냐면은 그 정을 갖다가 딱 그 돌에다가 딱 가운데다 해놓고 망치로 탕탕탕 때립니다. 처음에는 간에 끼고도 안 갑니다. 그죠? 저거 깨지겠나 했는데 그거 정에다가 그 망치로 때려가지고 확 박아 넣으면은요, 그 큰 바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쩍 하고 벌어져 버립니다. 쩍 하고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해라. 아멘.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아멘. 지금은 완전히 깨지가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깨지가지고 지금 순간접 착제, 신앙의 순간접 착제로 빨리 바닥바닥 붙여놔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블레셋과의 이 문제는 전쟁과 외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제대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요, 이 믿음으로 이 사무엘은 왕을 세웁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재판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니,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사를 왜 세우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거 아니고, 사사를 세운 이유는 일이 있으면 그 사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를 안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통치를 안 받고,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받는 일은 정치적인 문제다. 우리 정치가 바로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 우리도 주변에 사는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거죠. 왕을 달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다니 그 굉장히 배영만득하구나 하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한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지금 우레가 바랄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니까 우레가 내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왕을 구하는데 내가 왕을 줄 테니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이 사무엘은요, 백성을 위해 사울을 위해서 기도 신은제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99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뭐라고 대표를 해놨느냐면은 주를 부르는 성도들의 대표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와 믿음의 두 사람을 뽑을 때 이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아멘. 기도원이나 입다나 온네엘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군대를 이끌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뭐 했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영국의 모든 전함보다도 크다. 전함보다도 크다. 왜냐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함부로 침범 못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죠. 그 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블레셋이 침범을 못했습니다. 참 북한이 핵을 갖고 저렇게 설치지만은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또 김 전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안 하시나 보네. 기도를 안 하시나 보네. 기도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핵이 이리로 안 날라오는 거예요. 응? 뭐 외교, 정치 그거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북한이 아무리 설쳐사도요, 침범을 못합니다. 침범 못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침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요, 이 이스라엘 땅이요, 평온했다 그래요. 평온했다. 자, 우리나라의 평온함, 안정함은 여러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 뭐 우한 폐렴 이것 때문에 예배 인원을 25%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제 행정 명령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거를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고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25% 이런 거 제한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이제 그게 나왔어요. 물론 다른 동네에 한 동네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 전체로 이게 이제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좀 이런 좀 이런 한기총 이런 걸 잘하, 한기총 잘하고 예수교 대한예수교 뭐 예자연 이런 데는 좀 잘하고 이러는데 한교원 이런 데는 아주 문제예요. 이런 데는. 우리 성결교단도 사실은요,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그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제한을 합니까? 제한하면 안 되지. 제한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예배는 누구든지 드리도록 해야죠. 응? 정 무서우면 산소 마스크 한 개씩 사갖고 탁 차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지. 끝나가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가니까 이제 법원들이 이제는 아마 그거 하는 것 같아. 끝나가니까 이제는 안 무서운가. 아이고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거기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이 믿음으로 사무엘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그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했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우리를 학대한 적도 없고 참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참다운 선지자입니다. 인정을 해주죠. 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직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요즘에 이제 뭐 부산의 그 돼지국밥집에 재사용 꽉두기 때문에 15일 정지 묻고 그 국밥집이 막 또 문 닫았다가 다시 이제 15일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깍두기 재사용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김치와 깍두기는
셀프로 드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요 순간적인 욕심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도 진사갈비, 아이고 내가 이것도 얘기해봤네. 거기 갈비 그거 뭐 완전히 빨아서 쓴다 그러잖아요. 고기가 다 허물허물 상한 거 이런 거 소주로 싹 씻어가지고 다시 양념 이렇게 재워가지고 사람들 손에 내미는 거. 뭐 또 얼마 전에 또 음식점 그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뷔페 가면은 볶음밥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볶음밥 그거 하여튼 참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힘입니다. 힘. 아멘. 힘. 옛날에 우리 학교에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딱 3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직, 근면, 자조. 자주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 뭐 거품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거품도. 참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정직도 모르고 또 뭐 아이들한테 뭐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것도 애들이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해요. 요즘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돈 10억 주면은 하고 뭐 사기 거치는 거 뭐 10억인데 뭐 잠깐 치고 잠깐 감옥 갔다가 나오지 뭐 이런데요. 여러분 참 사회가 정말 많이 무너져 갑니다. 이 교회부터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은 믿음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무찔렀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그 나라가 안전했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호를 받고 안전했다는 거. 자,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고 아멘.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기막힌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믿음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